9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러와 부데와 리너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방법만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신가요?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쳐내게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이 펜실바니아 주에서 이 40년 동안 목회한 일이 있었던 이 맥카트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년 10월 하순이 될 것 같으면 꼭 같은 설교를 무려 40년 동안 되풀이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같은 제목, 같은 본문 가지고 매년 10월 하순경에 40년 동안이나 설교를 해오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꼭 같은 설교를 해왔는데 10월 하순에 그 주일만 될 것 같으면 이 꼭 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는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신학대학에 이 박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박 교수님이 바로 이 맥카트니 목사님의 아이들을 얻어서 한국에서 꼭 같은 설교를 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때마다 주는 은혜는 너무나 달랐고 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박근원 교수님의 아이들을 얻어서 저도 1992년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설교의 메시지에, 이 말씀의 메시지에 무엇이 있었기에 미국 사람들이 이 설교를 그렇게 듣길 원했을까요? 오늘 새벽 저도 이 불변의 메시지에 대해서 상고해 볼까 합니다. 읽을 말씀 중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9절과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대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교를 광신했던 젊은 율법사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헬라주의와 유다주의에서 출생했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대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근본 사상은 율법주의고, 이 사상을 헬라주의 세계에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불변의 구원에 이르는 섭리를 이방인 헬라주의 사람들에게 세계에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강직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노하면 추상 같았고 평온하면 봄날 같았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회심 전이나 후에나 변치 않았습니다. 회심 전에는 이러한 성격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회심 후에는 이러한 성격으로 전도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한 몫을 했고, 또 베드로를 면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다메섹까지 퍼져나갔을 때 그곳의 교회를 타도하는 데도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봉사와 선교의 사도로서 그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바울은 그의 여생 동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사랑을 전했는데 전심전력을 했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통도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돌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는 곳마다 전파했습니다. 그렇게도 얄밉게 굴던 초대교회의 적이요 원수였던 바울이 성서의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재판 결과가 사형 선고로 떨어지자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제 고향으로 뿔뿔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마도 대산을 걸어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만이 이제 낯선 타향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친구로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친구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친구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늘 수반했고 그의 약한 건강을 항상 돌봐주던 누가. 그리고 바울이 손꼽는 세 번째 친구 곧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스트라는 곳에서 돌매를 맞고 시궁창에 버림을 받았을 때 그를 구출해 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사도를 찾아내서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집에 모셔다가 그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준 것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즉 수천리 타향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는 순간 자기가 손꼽는 세 친구 가운데 누구만 없는 것입니까? 바로 이 디모데만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만 자기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디모데에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사연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 바로 로마로 속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래 살 것 같지 못한 예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부탁을 하죠. 드로아에 맡겨두었던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으로 봐서 로마에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외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에게 책과 또 특히 가죽에 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죽기 전에 디모데와 함께 꼭 할 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디모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이리로 어서 오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까? 추워지니까 갑자기 외투 생각이 나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처형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겨울이 될 것 같으면 지중해의 항해 사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전 해 겨울에도 이 지중해에서 바울 자신이 풍랑을 만나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10월이 될 것 같으면 작은 배의 항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디모데가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 이듬해 봄까지는 로마에 가는 배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듬해 봄까지는 살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편지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상해 봅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하루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드로아로 가서 바울의 외투를 찾아가지고 로마를 향해 곧장 떠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달려가서 그를 기쁨으로 만났고 바울과 더불어 책도 읽고 마지막 편지도 썼을 것이고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불굴의 신앙을 옆에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바울과 함께 그의 사형장까지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장엄한 순간까지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디모데가 겨울 전에 왔으니까 가능했지, 하루만 늦었다 할지라도 바울을 볼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도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지방에 계셨고 또 같은 그 사역을 했던 그런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얼마 전부터 답장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또 같이 봉사했던 어느 집사님 부인께서 목사님 갑자기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카톡도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봄이 오면 다시 못 만날 사람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누가 죽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나 존경하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또 지나면 봄이 오고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오고 감에 따라서 우리 기회도 오고 가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생사도 그렇습니다. 1년 사시 중에 가을이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계절도 그 계절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오면 백색 천지의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추억도 있고 친구들과 어렸을 때 군밤을 사 먹거나 난로가에서 이야기로 온 밤을 지새우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물론 봄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나뭇잎이 파릇파릇 싹 트는 정원, 얼음이 녹는 흙냄새의 계절, 백화가 만발하고 만상이 화창한 봄도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또한 잊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우리의 심신을 펼쳐보는 성장의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어쩐지 가장 좋은 계절이 역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들에는 오곡 백화가 물이 있고 불타는 듯한 소요산, 설악산, 내장산의 단풍, 그 아름다움을 어디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가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극치에 다다른 단풍도 한 주일이 지날 것 같으면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은 사실은 식물의 배설행위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을철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아름답던 단풍도 벌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 기회는 영영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한 친구를 도울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 주일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늘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무슨 핑계라든지 그것을 피해버린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도 귀담아 듣기만 하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목매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세 가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목소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목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가장 귀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는 두 번째 목소리는 사랑과 우정의 목소리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달라고, 돌아와 달라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갈구하는 우리의 부모, 자식,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몇 번이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겨울이 오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가보았습니까?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전화라도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동안 잘 있었니? 안부를 묻는 그러한 전화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목소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하는 세 번째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간청하십니다. 여러분은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은 문이 닫혀 있고 또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 하는 그러한 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의 길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노크만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이나 내일 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자기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저 내일 하다가 예수님의 녹화하는 소리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때까지도 내일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고 하는 요청, 사랑과 우정의 부름,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르심까지도 내일하고 미루어둘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호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그 부름에 지금 응해야지 내일은 너무 늦다고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최후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도록 기다리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고 있음에도 언제나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빌 사람에게는 마땅히 용서를 빌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사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혹은 감성에 의해서 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오늘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부끄러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늘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이 다 끝나는 날 사도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주님이 예배해 주신 의의 멸관을 쓰리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사는 참 소망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